하나님의 말씀,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았고 또 믿음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기에 하나님은 또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에 큰 은총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가운데 인물 중심으로 기록되어지기도 하고 또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지기도 하죠. 사실 인물과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간단하게 기록하고 넘어가는 내용도 있고요. 어떤 내용은 아주 세밀하고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가만히 보면 긴 것 같지 않지만 아주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사건을 통해서 교훈해 주는 것이 너무나도 크고 많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이 사건을 중심으로 교훈 삼아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척도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앞에 본문 읽은 것은 7절이고 8절. 자, 8절을 한번 또 읽어봅니다. 8절. 가인이 그의 아들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가인은 형이고 동생 아벨은 동생이에요. 근데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다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단순해요. 가인이 기분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화가 났던 거예요.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흠명하셨고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보고 자기보다 더 하나님에게 관심 받는다고 생각되어서 시기, 질투가 났고, 그래서 동생의 제사는 인정받았고 자기 제사는 인정받지 못해서 그 시기심과 화가 남으로 동생을 쳐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인을 부르십니다. 그게 9절이에요. 9절을 한번 봅니다.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아니, 하나님이 부르세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 어디 있어? 그랬더니 가인이 대답하죠. 저는 알지 못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아우 아벨이 어디가 있는지 쫓아다니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까? 저는 몰라요 하고 대답한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 가인에게는요, 지금 그 속이 부글부글해. 뭘로? 악함으로 부글부글거리고 죄악됨으로 부글부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말이 나오질 않아요.
보니까요, 속에 악한 사람은 입술에 늘 거짓말을 하게 돼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응하십니다. 자, 그게 그 앞에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앞에 보면 7절 오늘 본문 말씀 이런 말씀을 하세요. 7절 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보니까 네가 선을 행했다면 당당할 거 아니야. 왜 낯을 들지 못해? 왜 얼굴을 들지 못해? 왜 무엇인가 숨기는 것 같고 그런 표정을 하고 있는 거야? 네가 떳떳하다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왜 겁에 질려서 숨어들어 그 말소리가 속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네가 진정 선을 행했다면 어떻게 낯을 들지 못하겠어? 지금 하나님이 가인에게 대응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죄가 문 앞에 딱 엎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죄가 너를 원하나? 아니, 죄가 가인을 원한대요. 죄가 가인 앞에 딱 엎드려서 가인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인을 딱 장악하려고 노리고 있대. 가인이 죄를 행하도록 원하고 있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죄가.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이 이야기는 너는 왜 죄를 다스리지 못했니? 그 얘기예요. 왜 그냥 죄가 원하는 대로 했느냐? 그 이야기예요. 왜 너는 동생을 해쳤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다시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요, 뒤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죄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죄라는 단어, 이 죄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해요. 하타. 그런데 이 죄의 의미가 뭐냐면, 원어적 의미는 화살을 쏘면 그 관역을 비껴서 다른 데로 날아가는 것을 말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엎드려 있다. 이 엎드려 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사자처럼 엎드려 있다 그 말이에요. 사자가 이렇게 딱 웅크리고 있으면 그 웅크림은 뭐냐? 먹잇감을 딱 찾아서 그 먹잇감을 향하여 더 높게 더 멀리 날아서 그 먹잇감의 목을 딱 물기 위해서 점프하려는 자세인 거예요. 이 엎드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마치 맹수처럼 이 인간을 향하여 항상 노리고 유혹하며 지배하려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가인 앞에 이러한 죄가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왜?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말씀에 답까지 나오는 거예요. 악을 행하니까,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죄가 문 앞에 딱 엎드려 있어요. 맹수처럼 죄가 삼키려고, 죄로 덮어버리려고. 왜? 하나님의 뜻과 반대편에 서 있으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 하나님의 뜻의 반대편에 있다라는 말은, 예를 들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잖아. 근데 사람은 거짓말하네?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아요. 근데 남의 것을 훔친다. 그럼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정결하시잖아. 그런데 더럽고 욕심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한 것을 반대편에 있는
죄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는데 지옥에 있는 것,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광채세요. 그런데 어둠 속에 있으니 죄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생명도 영원한 생명이야. 그런데 사망이 죄인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나간다는 거지. 자, 그래서 가인을 향해서 이 죄가 문에 딱 엎드려 있어요. 왜? 죄가 가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죄가 공격한다니까. 왜 공격하느냐? 그 목적, 가인을 멸망시키기 위함인 줄 믿으세요. 가인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죄가 엎드려 있대. 어떻게? 하나님 반대편을 착 잡아치기 위해서. 하나님 반대편을 끌고 가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죄가 엎드려 있다. 결국은요, 이 죄는 지옥으로, 불못으로, 멸망으로, 저주 속으로 끌고 가는 것이 죄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대요. 그래서 죄의 공격을 받으면 죄로 사로잡혀요. 그래서 하나님 반대편으로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지옥으로 막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 죄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죄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그랬잖아요. 뭐를 아느냐? 돈 많이 버는 법을 알라는 게 아니에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모르네. 그러면 죄가 문 앞에 웅크려 있는데 그걸 몰라. 그런 죄는 즉시 공격을 해요. 기회만 되면 공격을 해요. 그런데 반대로 죄를 알면 그 죄로부터 방어 태세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반드시 죄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죄에 대해서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단어가 단순하게 죄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죄 속에는 이 뱀, 이 죄라는 단어 속에는 이 마귀가 같이 함유된 의미인 거예요. 이 죄와 마귀는 한 편이잖아요. 같은 편이에요.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악을 품고 살아가는 게 죄요 마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는 본질적으로 죄라는 것인 그런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다가 이 뱀이 플러스된 거예요. 이 마귀가 플러스된 거라니까. 그래서 문 앞에 죄가 엎드렸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 앞에 뱀 한 마리가 다 살이 들고 기다리고 있다. 엎드려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귀신 한 마리가 엎드려 있다. 그 말이라니까. 그래서 귀에만 오면 귀신이 덮치는 거예요. 뱀이 그냥 독을 품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뱀이 공격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 독을 품어내.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죄를 막 충동시켜버려요. 충동. 사람 속에 죄가 가득하거든. 그러니까 사탄이 와. 이 마귀가 와. 이 뱀이 와. 그래서 그 잠자는 죄를 다 깨워가지고는 야, 네 마음에는 악으로 가득해 있어. 너의 본성은 악해. 그러니까 도둑질해. 거짓말해. 멸시해. 사랑하지 마. 네 동생 해쳐. 네 동생을 시기하고 용서하지 말고 죽여. 충동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죄가 가득해서. 그러니까 뱀이 충동하면 얼마든지 그냥 속에 있는 게 그냥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뱀의 충동을 받아서 동생 아벨을 산으로 데려가서 해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뱀을, 이 마귀를 똑바로 볼 수 있는 사람, 이 죄를 잘 아는 사람, 대비 태세를 잘 갖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뱀을 모르고 있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뱀에 물리고 마는 거예요. 뱀의 독에
중독되고 많은 거예요. 악함이 표출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뱀에는, 이 죄는 뱀이라는 단어가 플러스되어 있고 또 하나가 의미가 더해져 있는데 그게 뭐냐?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죄 단어 안에는 마귀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저주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죄, 마귀, 저주가 똘똘 뭉쳐 있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저주가 뭘까? 저주가 언제 시작됐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저주가 없었어. 그 안에는 풍성한 열매만 가득했어요. 너무나도 따스한 사랑의 온기 속에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가시도 없고 엉겅퀴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명하시니까 땅에 저주가 임하니까 그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하지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자, 농사 한번 지으려면 그냥 산을 개간해야 돼. 보니까 그냥 돌이 얼마나 많은지 돌 다 걸러내야 되고, 그리고 그냥 칡뿌리, 나무뿌리 그냥 막 다 박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영양소 다 뺏어가니까 그거 다 뿌리채 뽑아내야 되고, 그리고 영양분 없는 메마른 땅에 그냥 거름도 줘가지고 옥토밭이 되게 간신히 만들어서 농사 지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라는 건 뭐냐? 저주가 임하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황폐해지는 거예요. 배가 고파, 고통스러워. 그래서 저주는 고통을 주는 거다. 자, 고통을 주는데 배고픔만 있는 게 아니야. 아니, 저주가 임하니까 병이 여기저기 다 걸리는 거잖아. 팔다리가 아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5만 가지 질병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병원에 가면 무슨 그렇게 희귀병이 많은지, 그냥 머리 두통부터 발끝까지 피부병, 뼈에 오장육부에 세포마다 수많은 질병들이 계속 달라붙어 가지고 고통을 주더라. 결국 저주는 병을 주고 배고픔을 주고 고통을 주더라. 그런데 이 죄 속에, 이렇게 죄 속에 이 뱀이 들어있고 저주가 들어있는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데 이것을 모르면 되겠는가? 보니까 저주가 임한 사람은 보니까 미련해. 지혜가 없는 거야, 지혜가. 저주는 보니까 또 썩게 만들어. 병들을 넣어서 다 썩어져. 세상이 뭉그러져. 결국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죄가 문 앞에 딱 엎드려 있대. 그래서 나의 모든 노력, 모든 수고가 하루아침에 폭삭 주저앉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죄가, 이 뱀이, 이 저주가 우리 내 문 앞에 엎드려 있으면 고개 하나만 엎드려 있는가? 아니요, 사방팔방 다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곳 다 뱀이 도사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주가 도사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더라. 죄가 공격하고 뱀이 공격하고 저주가 공격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의 인생으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고통으로 끌고 가고 파괴로 끌고 가고 그 인생이 썩어지게 만들고 모든 것이 허망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죄다. 그런데 이 죄를 모르는 사람이 허다하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죄를 바로 합시다. 죄를 바로 합시다. 아멘입니까? 저 세상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은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글쎄요, 그냥 교통법규 안 지키는 거, 도둑질하는 거, 혹시 다른 사람 때리는 거,
그게 죄가 아닐까요? 그런 죄를 범하면 벌칙금을 내든지 아니면 심각하면 감옥에 가든지 그러지 않을까요? 그게 진정 죄의 모든 것일까? 천만에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법규 조금 어겼을 때 그것을 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죄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죄는 뱀이요, 저주가 사방에 엎드려 있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죄를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성경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성경을 바로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대비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에 대해서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모르면 멸망이라니까. 죄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쯤이면 되겠지 그러는 거예요. 이 정도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겠지 그런다니까. 그러면 죄가 침공을 해, 공격해, 우리를 덮어 씌워, 우리를 무너뜨려,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 저주 속에 이끌고 가, 고통 가운데 이끌고 가, 파괴 속에 이끌고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죄, 마귀, 저주를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모르면 안 돼요. 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야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는 성경을 올바로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죄를 피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저주를 이기고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저주를 이겼다는 것은 승리한 것이고, 저주를 이겼다는 것은 축복이 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다 이긴 거야. 그래서 그것들에 사로잡힌 자는 예배 못 드리잖아. 죄에 사로잡히고 뱀에 사로잡히고 저주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사슬이 얼고 매고 있기 때문에 예배하지 못해요. 그러한 사슬을 다 끊어내고 이겨낸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자,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죄를 이기셨습니다. 뱀을 이기셨습니다. 저주를 이기셨습니다.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이겼습니다. 뱀을 이겼습니다. 저주를 이겼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그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이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수고했노라, 죄와 싸우느라 수고했노라, 뱀과 싸우느라 너무 수고했노라, 저주를 물리치느라 너무 수고했노라, 너의 이마에 땀을 내가 닦아주리라, 너의 수고를 위로해 주리라, 내가 너에게 더욱더 큰 권능을 부어주어 이 세상을 이기도록 내가 너와 동행하며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를 알아야 한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죄를 알게 하소서. 죄를 알게 하소서.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본문 4장 7절입니다.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죄가 문에 엎드리는데 왜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반대로 말하면 선을 행하면 문에 엎드렸던 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떠난다는 거야. 이것이 중요해요. 자, 선을 행하면 내 앞에 엎드려 있던 뱀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기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 여러분, 그러면 선을 행한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도둑질 안 하는 거, 거짓말 안 하는 거, 아까 말한 데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거, 아니면 사람 때리지 않는 거, 이게 선일까? 그것도 물론 선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원어적인 선의 의미는, 원어는 토부라고, 토부. 자, 이 토부, 선의 의미는 뭐냐? 단순한 좋음을 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올바른 행위와 의로운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올바른 행위와 의로운 마음의 상태가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행동이 선이냐 죄냐라고 구분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선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올바른 행위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올바른 행위와 마음의 상태, 그게 뭘까? 따라서 합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면 사람을 폭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지 않아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선을 행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폭행도 없어지고 거짓말도 없어지고 훔치는 것도 없어지고 죄를 범하는 것도 없어져요. 사랑하면 곧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마귀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저주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위대하다. 여러분, 사랑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사랑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곧 승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권세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너무너무 위대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 구원자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사랑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니까 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저주도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면 죄가 떠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대요. 이 가인이 보니까 아벨을 사랑했다면 절대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죽이게 되더라. 여러분, 가인이 진짜 진정으로 정말로 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했더라면 하나님이 이 가인을 칭찬하고 또 칭찬하고 또 축복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을 누리는 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그 사랑이 없었다. 또 이 사랑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랑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람을 사랑하는 가치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인고 부부가 있어요. 이 남편과 아내가 너무너무 서로 사랑해. 그냥 막 죽고 못 살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네. 서로가 나는 당신이 전부야, 나도 당신이 전부야, 사랑해 그러는데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럼 이 부부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사망하게 되지. 지옥 가게 되지. 그러면 이게 진짜 사랑인가? 남편이 여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이고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맞아. 아이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서로 그러면서 오직 우리는 이 땅에서 당신과 나와 서로 사랑만 하면 돼. 우리 가족만 사랑하면 돼. 그리고 열심히 살다가 지옥 가네.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냐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부는 누구냐? 아니 보니까 결혼해 서로 성격도 맞지 않아요. 기질도 맞지 않아요.
서로 살아온 배경, 환경, 문화도 맞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싸움이 일어나네, 다툼이 일어나.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면 아무리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믿더라도 남편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내를 도와주세요. 어딜 가든지 지켜주세요. 항상 복되게 해주세요.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 저 남편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만 하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네. 그 가정은, 그 부부는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게 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부, 그 가정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가정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부부싸움을 하고 다툼이 있는 가정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은 결국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제가 또 다퉜네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도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날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부부가, 그러한 가정이, 그러한 성도가 진정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진정 사랑이 넘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선이다.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것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얻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가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죄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선을 잘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죄를 잘 알아야 되고, 죄를 알면 마귀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선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을 알면 마귀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가인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아벨도 사랑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붙잡는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어. 나의 편은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도우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그러면 죄가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뱀도 물러가고 저주도 물러가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선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알지 못하면, 이 선이 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 다 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선이 뭔가요? 물어보면, 아이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거죠. 또 묻히지 않는 거고, 때리지 않는 거고, 그 정도만 선이라고 한다니까.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뛰어넘어요.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어 어떻게 보면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것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 사랑해야 진정한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부부싸움하는 부부도 결국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부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서로에게 선을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정에서, 또 때로는 일터에서 실수할 수가 있어요.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연약하게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자들이기에 결국 그 부족함이 채워지고 실수가 회복되어지고 아픔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곧 선이다. 선은 사랑인데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자, 그게 선을 이루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바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랑을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선을 알게 하소서. 선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들은 죄도 아시고 선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인이 동생을 해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의 첫 번째 책임은 가인에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가인의 엄마, 아버지. 바로 아담과 하와인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지. 그지? 그건 뭐냐? 곧 죄를 지은 거야. 선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문 앞에 딱 엎드려져 있어. 그래서 죄의 공격을 딱 받았어. 뱀의 공격을 받았어요. 저주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푹 쓰러지는 거야. 자, 그 결과 어떻게 돼? 아담과 하와는 에덴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죄에 사로잡히고 뱀의 종이 되고 저주에 갇혀 버린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가인에게 전가가 됐네. 유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려준 거예요. 대물림한 거예요. 그 불순종을 물려줬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이 행위를 물려줘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을 물려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물려진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대물림한 거예요. 참 자식에게 죄를 유전시켰다는 거예요. 이 자녀에게. 결국 에덴을 물려주지 못하고 저주받은 땅을 물려준 게 된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요, 엄마 아버지가 돼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좀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아니 그 사랑이, 그 순종함이 이 에덴을 지켜내고 에덴을 잃어버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결국 자녀들에게 에덴도 물려주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물려주고 그래서 복을 누리도록 하게 되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 자신들 앞에도 죄가 엎드려져 있었고 가인 앞에도 죄가 문에 엎드려 있더라. 그래서 죄가 달려들어 버리는 거야.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전수해주고 물려줘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부모는, 아버지 엄마들은 아들 딸에게 뭔가 물려줘야 해요. 우리는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는가? 자녀들에게 무엇이 유전되기를 원하는가? 탐심일까요? 죄악일까요? 마귀일까요? 저주일까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더러움과 죄악을 물려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을 물려줘야 돼요. 화를 물려주면 안 돼. 화, 악함을 물려주면 안 돼요. 복이 유전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물려주고 순종의 신앙을 물려주고
에덴을 물려줘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데 이 예배의 아름다움을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청년들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거란 말이에요. 그 행복한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고 아름다운 순종을 물려주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물려줄 때 그 자녀들에게 에덴이 물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에덴이 되어지고 그 자녀에게도 에덴이 물려지고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죄를 알고 선을 알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복이 유전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유전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자손손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죄를 부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를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유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복이 유전되게 하자. 복이 유전되게 하자. 아멘입니까? 그러려면 죄를 알아야 복이 유전돼요. 선을 알아야 복이 유전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복이 유전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구해야 돼. 하나님, 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이 유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외칩니다. 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알게 하옵소서. 복이 유전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